그때 저는 교회에서 이미지 제작을 맡고 있었어요. 매일 혼자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팀 사역도 점검해야 했고 형제자매들의 문제도 해결해줘야 했어요. 매일 정말 바빴지만 형제자매들이 문제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되게 뿌듯했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형제자매 몇 명이 왔는데 이미지 제작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제가 하나하나 도와주고 지도해줘야 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압박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매일 이미지도 제작해야 하고 형제자매들도 지도하고 다른 사람 사역까지 점검하려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협력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장신자매가 떠올랐어요. 그 자매는 기술도 괜찮고 본분이행에 책임감도 있어서 맡은 사역을 항상 착실하게 해냈거든요. 그래서 전 책임자한테 저랑 협력할 팀장으로 장신자매를 추천하려고 했어요. 둘이 역할을 나눠서 하면 효율도 더 올라갈 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같이 상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막 책임자한테 말하려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장신자매가 정말 팀장이 되면 그럼 나는 지금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의견을 구하지 않을 텐데.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서 내 지위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나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팀장의 자리를 얻어냈어. 사람들한테 이미지 제작하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해줬고. 근데 이제 와서 장신자매를 추천하면 내 지위와 권력을 그 자매에게 나눠주는 건데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신자매를 추천하려던 말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속으로는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조금만 더 대가를 치르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모든 공은 내 차지가 될 거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저한테 다른 사역도 같이 수행하도록 안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사역과 업무 학습을 점검할 시간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사람을 양성하는 사역이 분명 지체되겠다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저 혼자만으로는 시간도 에너지도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장신자매를 추천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속으로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팀 사역을 다 내가 결정해 왔잖아. 만약 팀장이 2명이 되면 난 그 권력을 잃게 될 거고 모든 걸 상대방이랑 상의하고 맞춰야 해. 그러면 내 말도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일단은 그냥 나 혼자 감당해보자. 조금 신경 못 쓰는 사역이 있어도 나중에 천천히 점검하면 되지. 어차피 사람을 양성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았을 뿐이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그 이후에 양성사역의 진도가 너무 더뎌졌어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인력이나 업무량을 보면 2명의 팀장이 함께 협력하는 게 사역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장신자매를 추천하고 싶은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추천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 후에 리더한테 제 내적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리더는 저한테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을 보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교회의 리더가 된 자는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절대 인재를 질투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실행해야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몇 명 양성해 너와 협력하여 여러 사역을 잘 해내고 마지막에 모두에게 체험 간증이 생긴다면 너는 기준에 맞는 리더일 뿐이다. 만약 매사의 원칙대로 일한다면 충성을 다한 것이다. 늘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우월하고 뛰어날까봐, 또 높은 평가를 받아 자신이 묻힐까봐 두려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기보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 아니겠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겠냐? 이것은 어떤 성품이겠냐? 이것이 바로 흉악한 성품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사용만을 채우려 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성품이 좋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남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 네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 그 사람이 훈련받아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집에는 인재가 한 명 느는 것이니 네 사역도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충성을 다해 그 본분을 이행한 것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서 이는 선행에 속한다. 또한 이는 리더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양심과 이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리더 일꾼은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과 이성이라는 것도요. 만약 추천한 사람이 내 지위에 영향을 줄까봐 인재를 묻어두고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유능한 사람을 질투하는 거고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한 행동이에요. 저는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최근에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이미지 제작을 배우고 있는데 이들을 양성하고 업무 기술을 끌어올리려면 솔직히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은 누군가랑 같이 협력해야만 해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신자매가 팀장을 맡기에 적합하고 그 자매를 추천하는 게 사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 앞으로 장신자매가 저보다 더 사역을 잘해서 형제자매들한테 인정받고 저는 점점 눈에 띄지 않게 되면서 자리를 잃게 될까봐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손해보는 장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매를 추천하지 않았고 차라리 제가 조금 더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역을 감당해서 공을 다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혼자 사역을 끌고 가게 됐고 결국에는 양성 사역의 진도가 더뎌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팀장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은혜였어요. 근데 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어요. 인재를 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분을 잘 이행해서 저를 넘어설까봐 걱정하면서 사역이 지체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 명예와 지위만 지키면서 본분을 했지 사역의 진도나 성과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너무 이기적이었고 본분에 대한 충성심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가 말해 보아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어쩌면 아주 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그것을 어렵게 느끼겠느냐? 사람에게 폐괴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양심, 이성이 있는 사람에게 남과 협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고 남과 협력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것은 누구든 혼자서 일을 성사시키기란 어렵고 어떤 분야든 무슨 일을 하든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하튼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일이 훨씬 쉬운 것이다. 이 밖에도 사람의 자질로 이룰 수 있는 것 또는 체험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아무도 모든 것에 능통할 수는 없는 법이다.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든 이런 이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너를 도와주고 조언해 준다거나 참고할 만한 의견을 낸다거나 너와 협력하며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일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실수를 덜 하고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된다. 이는 좋은 일이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폐괴 성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위험한 일이다. 사람은 사탄의 성품을 갖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다. 사탄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우둔하여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어렵사리 잡은 권력을 남과 나눌 수 있겠어? 권력을 남과 나누면 그 권력이 없어지잖아?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내 능력과 재주를 드러낼 수 있겠어?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것이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본분임을 알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오직 권력과 지위만을 받아들이고 본분은 한쪽에 제쳐놓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명예와 이익, 지위만을 추구하며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하나님의 서민을 통제하여 지위의 복을 누리려고만 한다. 이는 너무도 위험한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만사에 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도우면서 각자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사역에서 생길 수 있는 편차나 실수도 줄이고 함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서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성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본분을 지위로 여기며 누리려고 하고 항상 권력을 독차지하고 혼자 결정하려고만 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싫어하죠. 스스로 반성해 보니까 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팀장 본분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많은 사역을 제때 안배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막상 장신자매를 추천하려고 하면 속으로는 제 권력이 분산될까봐 걱정만 했던 거예요. 저와 같이 협력할 사람으로 장신자매를 추천하는 걸 마치 팀장의 권력을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혼자 모든 걸 결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없고 형제자매들 앞에서도 제가 혼자 돋보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끝내 장신자매를 추천하지 않았던 거죠.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 손에 있는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권력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권력과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문제에 대해 약간의 깨달음이 생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이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든 모두 좋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중심에 놓는데 이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그가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진면목이자 그의 본질이다. 깊은 산 숲속에 데려다 놓아도 그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갖다 놓아도 그가 마음속으로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명예와 지위이다.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등호기호를 그려넣곤 이 두 가지를 대등한 위치에 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곧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명예와 이익, 지위도 얻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악망과 우러름, 추종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깊은 시리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한 거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높은 명망을 얻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행동하면 받들어줄지,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를 대상이 있을지, 교회에서 발언권과 명예, 이익, 지위를 갖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요시한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들의 추구이다. 그들은 왜 늘 이런 것들을 중시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런 일들에 대해 마음속에 인식이나 분별이 생기지 않은 것이겠느냐?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그들의 관념과 사상 관점을 바꿔놓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다. 전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지위를 추구하는 걸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고 폭로하셨어요. 그들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추앙과 숭배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명망이나 발언권,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위가 없으면 목숨을 잃은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출세해서 가문을 빛내자. 산 하나에 호랑이 2마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사탄 독소에 깊이 물들고 해를 입어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면 성공해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왔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임시로 과 대표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표가 2명이면 제가 돋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둘 중 한 명만 과 대표로 뽑자고 제안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뽑히기를 바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제가 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근데 저는 떨어졌어요. 그때 과 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게 너무 화가 나서 다른 학과 임원 자리도 다 거절해버렸어요. 교회에 와서도 저는 지위를 얻는 걸 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삼았고 팀장이 저 혼자면 제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되고 사람들도 다 저를 우러러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신자매를 추천하려고 할 때도 그 자매를 추천하면 제 지위랑 권력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언젠가 그 자매가 저보다 사역을 더 잘하게 되면 저는 발언권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저를 떠받들어주고 제 말을 따라주면서 느꼈던 그 우월감도 더는 못 느끼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역이 지체되는 한이 있어도 그 자매를 추천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지위의 노예가 되었던 거죠. 예전을 떠올려 보니 저는 지위의 복을 누리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다가 과오를 범해서 교체된 적이 있었어요. 그제야 사탄의 철학이나 법칙대로 살면 결국 잘못된 길을 걷게 되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무릇 명예와 이익, 지위만을 추구하며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불장난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갖고 노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 지금 너는 교회의 리더 일꾼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너는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에서 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그 본분은 하나님의 부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 그 본분을 이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가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부탁이며 신성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크든 작든 엄숙한 것이다. 어느 정도로 엄숙하겠느냐? 작게 보면 너라는 사람이 평생 진리를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와 관련이 있다. 크게 보면 내 앞날과 운명, 그리고 결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니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정죄되고 징벌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평가할지 하나님께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본분을 이행할 때 보인 모든 모습으로 내 결말을 결정한다.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냐? 아주 심각한 일이다. 네게 사역을 하나 맡긴다고 해서 그게 내 혼자만의 일이겠냐? 그 사역은 너 혼자 완성할 수는 없지만 네가 책임져야 한다. 내게 그 책임이 있고 네가 그 부탁을 완수해야 한다. 이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냐? 협력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협력해 섬길지, 어떻게 협력해 본분을 이행할지, 어떻게 협력해 내게 맡겨준 부탁을 완수할지, 어떻게 협력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 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조금 두려워지더라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무릇 명예와 이익, 지위만을 추구하며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불장난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갖고 노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고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게 바로 불장난하고 제 목숨을 내던지는 거나 다름없고 자기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본분은 하나님의 부탁이고 정말 엄숙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권력이나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스스로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장신자매를 추천해서 같이 협력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회 사역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노엽히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저는 팀장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 손으로 사역을 지연시킨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도저히 보고 드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하려고 했던 건 결국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계속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결말이나 종착지는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사람을 추천하지 않아도 겉으로 방해하거나 교란한 게 아니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시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전혀 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본분을 이행할 때 바쁘게 움직이고 고생도 하고 대가도 치르는 것 같고 눈에 띄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역이 지연되는 걸 알면서도 장신자매를 추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마음은 온통 명예랑 지위를 지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했던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이었고 하나님께 정죄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패부와 심장을 감찰하세요.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명예와 지위만 추구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정죄되고 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실행의 길을 찾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정도가 깊든 얕든 상관없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실행 방법은 바로 어디서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욕과 속셈, 동기, 체면,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본분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의 사역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들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 다음 내 지위가 안정적인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야 한다. 두 단계로 나누어 절충하면 좀 쉬운 것 같지 않으냐? 그렇게 한동안 실행하면 너는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너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사욕과 속셈, 동기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사역, 그리고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체험하다 보면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무능하고 추하고 비열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떳떳하고 광명정대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고 말이다. 내 개인의 이익을 채우려던 욕망은 점차 작아질 것이다. 리더일꾼인 내가 마냥 늘 거들먹거리며 본분 이행을 무슨 벼슬로 삼아 누리고 늘 지위의 복을 누리고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늘 자신의 명리와 지위를 생각하고 누리려 하고 늘 자신의 경영을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어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중요한 본분 이행을 벼슬로 삼아 누리려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내가 늘 이렇게 행동하며 누구와도 협력하기 싫어하고 내 권력을 남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돋보이고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저 모든 것을 혼자 누리기를 바랄 뿐이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반면 언제나 진리를 구하고 육을 저버리며 자신의 속셈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동적으로 남들과 협력한다면 단순하게 마음을 열고 남들에게 의견을 묻고 구하면서 다른 이의 말과 건의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누구의 건의든 옳고 진리에 부합하는 건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런 실행은 슬기롭고 올바른 것이다. 그 실행은 네가 그릇된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줄 것인데 너에게는 바로 보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고 마셨으면서도 막상 본분을 이행할 때는 교회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어요. 항상 제 사리사욕이나 체면 지위를 위해 말하고 행동했으니까요. 정말 양심과 이성이 없었고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할 자격도 없었어요. 하나님 집은 진리와 공의가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누군가 자질이나 능력이 있고 교회 사역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추천해서 교회에서 적합한 사역을 맡도록 해야 해요. 사람을 한 명 더 추천하면 그만큼 사역을 맡을 사람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역의 진도에도 도움이 되고 형제자매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계속 지위의 복을 탐하면서 혼자 권력을 독점하고 높은 위치에 서서 결정권을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으려 하면 조금씩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죠. 반대로 파트너가 생겨서 사역을 하면 서로 상의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또 서로 점검하고 견제도 해준다면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은연중에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인재를 추천하는 게 교회 사역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장신자매를 추천하는 메시지를 써서 리더한테 보냈고
리더도 장신자매가 저와 함께 협력하는데 동의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한결 가벼워졌고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 후로 장신자매랑 같이 사역을 상의하면서 분담하니까 사람을 양성하는 데에서도 점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점점 실감이 났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 그 사람이 훈련받아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집에는 인재가 한 명 느는 것이니 내 사역도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충성을 다해 그 본분을 이행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는 선행에 속한다. 또한 이는 리더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양심과 이성이다.